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는 히스기야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인가 하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본문을 읽는 본문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본문 안에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마 구절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뭔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뭐냐 하면 저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고 온 나라의 사람을 보내는 건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냈다고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은 나라에. 그리고 저기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파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남쪽 나라 왕인 이 히스기야가 북쪽 나라에 편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을 같이 지킵시다 이렇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 유월절을 같이 지킵시다 하고 편지 보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보낼 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7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와서 우리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단이 된 지 몇 년이 되는가 하면 216년이 흘렀던 때입니다. 지금이 약 2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두 나라는 서로 남남이죠. 그 사이에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서로 전쟁하고 서로 싸우고 한 역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남남이 되은 지가 벌써 200년이 지나고 이미 멸망한 그 나라에다가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낸다고요. 같이 유월절을 지킵시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죠. 자기 나라나 잘하지 왜 남은 나라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럼 히스기야가 무슨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월절을 지킵시다고 얘기했을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자, 히스기야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구로 보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이어받은 자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금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옛날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쭉 이어서 다윗이 되고, 다윗의 계보를 쭉쭉쭉 이어서 히스기야가 태어난 거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저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같다는 얘기예요. 비록 너희들이 200년 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단된 지 200년이 지났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힘든 점이 있고 아픈 점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는 200년이나 분단되어서 서로 모든 것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가운데 아픈 감정들과 앙금이 남아있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북과 남쪽은. 북이스라엘도 왕이 이렇게 쭉, 남유다도 왕이 서로 다른 정치체계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서로 왕이 있었으니까. 정치체계가 다르니 서로 삶의 방식도 다 달랐겠죠. 서로 다르게 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서로 간에 앙금이 남아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 우리는 다름을 극복할 수 있어.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의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 내가 있는 이 부서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내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비록 나와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나랑 안 맞는 저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저 사람이 안 오기를 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불편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겠죠.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나에게는 너무 벅찬 사람이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연합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틀림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니 하는 것이 지금 히스기야에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월절날 와, 유월절 그곳에서 와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지 않겠니?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지 않겠니?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한 공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피라는 그 이름 하나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그 하나가 모든 다름을 이겨내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다름이 이해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선포하고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남의 나라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들은 과연 내려와서 유월절을 드렸는가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하고 비웃더라. 왜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지가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월절 지키자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나라가 망한 상태라 그랬잖아요. 망한 지 한 6, 7년 됐다 그랬죠. 나라가 망해서 비통하고 그리고 참담한 가운데 있는데 유월절 지키자 그러니까 그건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의 조상들과 형제처럼 하지 마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너의 조상과 너의 형제들을 따라했기 때문이야. 그래, 이제부터라도 다시 이제 시작하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시 시작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왜 그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비참하고 참담한 가운데 사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넘어지고 다 실패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도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완전해야 돼, 너희들은 넘어지면 안 되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돌아오라고 해요.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도 돌아오라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다가 넘어졌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돌아오면 복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늘 돌아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 중에 누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중에 누가 복 받아요? 돌아온 작은아들이 복 받는 거죠. 그죠? 그 작은아들은 늘 뭐합니까? 아버지 돈 가지고 흘리가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주님은 뭘 원하신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뭐합니까? 안 돌아오죠. 늘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끝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조롱하고 비웃어버렸어요. 왜 넘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 넘어졌는지 모르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롱하고 비웃는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쭉 내려오죠. 그 한 줄기 빛이 뭐냐? 역대하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모두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슨 유월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거 한다고 뭐 나라가 다시 세워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자, 그런데 다 비웃고 조롱하는 가운데서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 유월절을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몇 사람이라는 얘기는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저게 빛이라는 거예요. 저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소수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복음은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늘 소수로 시작하세요. 작은 숫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신 한 명.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몇 명을 부르죠? 12,000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12명입니다. 소수죠. 소수를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이기게 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50명이 나중에 몇 명 돼요? 40명 됐다가 30명 됐다가 20명 됐다가 10명으로 바뀌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고 멸망하죠. 그 소수의 10명의 소수의 사람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예요. 소수의 10명만 있었어도 10명.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했던 사람은 5,000명, 6,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딱 10명 소수예요. 그 소수가 음란하고 탐욕으로 찌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내는 게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예요, 소수. 몇 사람이 오는가, 그죠? 그 몇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유월절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웃었다고요. 그게 왜 가냐고요. 그런데 그 비웃음을 뚫고 오는 거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많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우리는 늘 소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반에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있냐? 한 2명? 뭐 그래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한 반에 보통 한 25명 정도 되죠. 그럼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한두 명 있어요. 한 2명이 자기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애가. 그 소수라고요, 소수.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도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적죠.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내가 가게를 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손님들 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습니까? 그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수를 그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소수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수를 복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소수가 있음으로 해서 다수가 복받는 거, 그게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수가 되어서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 그게 어디예요? 중세 시대잖아요. 그래, 중세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다 그런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복된 것은 소수라고, 우리 보면 뭐 성경에 몇천 명 믿고 하지만 소수라고요.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여러분 주위에 나는 왜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함께 신앙생활 나눌 사람 없느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이기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기느냐, 30장 1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요.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구나. 우리 조상처럼, 우리 형제들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냥 그게 좋아서 살았구나. 그 겸손한 마음, 그걸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도 그것을 뚫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늘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소수가 다수를 이기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도 북이스라엘 사람도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다 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인데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은 첫 달에 늘 지킵니다. 첫째 달에. 왜냐하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역사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늘 첫째 달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첫째 달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첫째 달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미루어 가지고 둘째 달에 지킵니다. 그러면 왜 첫째 달에 못 지키는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 첫째 달에 못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유를 두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성실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두 번째,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느니라. 백성들도 많이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많이 오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모이십시오 했는데 첫째 달 15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날짜가 너무 임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뭐 차 타고 오면 다 오지만 옛날은 걸어와야 되니까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미룬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아니, 왜 제사장이 부족하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 아하스라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총 몇 명이냐면 20명이에요. 20명의 왕 중에 나쁜 왕 콘테스트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독보적인 금메달입니다. 그와 비등비등한 사람 한 명 있는데 어쨌든 아하스가 그 1등입니다. 왜 아하스가 나쁜 왕 1등인가? 그건 그가 우상을 지독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총 16년을 통치하는데 우상으로 가득 채운 16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자, 성전을 폐쇄했다는 얘기는 제사를 못 드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요, 그죠?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6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예배 잘 못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막 신앙이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16년을 못 하게 했어요. 그럼 뭐 믿음이라는 게 나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전을 폐쇄해 버렸으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때마다 다시 이제 임직식을 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제사장 임직식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나이 든 제사장은 뭐 죽기도 하고 10년 동안에, 그죠? 근데 새로운 제사장이 없으니까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아야 되니까 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달 연기한 거예요. 자, 한 달 연기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제사장도 임직식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충분히 세우고, 그렇게 한 달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쭉 온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느냐? 여러분, 남유다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6년을 예배당 문이 걸어 잠근 채 살았습니다. 믿음이 나만 하겠습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16년을 교회를 못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16년이 지나서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16년을 예배를 못 드렸던 사람, 그 단절된 시간을 뚫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봅시다. 200년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 200년이라는 시간, 16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모든 것이 다 파묻히고 없어질 것 같은데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그 목소리 한마디 때문에 쭉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죄악의 때도 묻고 세상의 모진 풍파도 겪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정말 이만큼 살고 싶은데,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들, 그런 들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 한마디에 비록 우리는 죄가 묻어 있고 연약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지만 십자가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향해서 쭉 걸어오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만, 정결해야만, 흠도 티도 하나도 없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허점들과 수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 한마디에 아침에 일어나 주의 전으로 걸어오는 여러분들의 그 발에 하나님은 기쁨의 미소를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0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해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자, 유월절이 시작됐습니다. 유월절 시작하면 제사장이 제사를 하고
어린 양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린 양을 먹을 때 그냥 막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성찬식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피와 그리고 예수의 그 몸을 대할 때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드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소수가 내려왔지만 그 중에 소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저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쭉 내려와 가지고 유월절을 참석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어겼어요.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안 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규례를 어긴지라,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을 누가?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은 그 율법을 어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너 왜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표현 안 했단 말이에요. 너 정결케 하고 먹어야 되는 건 몰라?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히스기야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200년을 유월절 지낸 적이 없는데, 자기도 지낸 적 없고 자기 아버지도 지낸 적 없고 할아버지도 지낸 적 없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그들이 뭘 알겠어요? 히스기야는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을 본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하루하루 걸어 힘든 길을 걸어온 그들의 마음을 본 것이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너 왜 율법을 어겼어, 이거잖아요. 너 왜 율법을 어겼어?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이 비록 율법을 어겼지만 그러나 그 먼 거리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온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율법 어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역대하 30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제 설교 수도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은 비록 율법을 어겼어도 뭐 하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들이 비록 율법을 어겼지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고쳤다는 얘기는 용서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이죠. 너 왜 율법을 어겼어? 그들이 율법 어긴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겼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그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보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떼먹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어긴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대로 다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다리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여 이곳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와 상처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돌아오라 해요. 돌이키는 그 발걸음, 그 돌이키는 발걸음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이곳으로 오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많은 아픔과 연약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곳에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너무나 한없이 가엾고 너무나 한없이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겠나 하는 한심한 마음이 드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많이 어기고 살아도 그래도 뭐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주님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 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때가 묻어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